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어찌하든지 성도들을 경건을 연단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지도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을 연단하게 하는 방편 혹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경건을 이루는 방편 기도에 이어서 오늘은 경건을 연단하도록 만들어주는 경건의 또 다른 방편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주야는 말 그대로 낮과 밤이죠. 낮에서부터 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말이 하루 왼종일 다른 생각은 일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을 하라는 말인가?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직장도 갖지 말고 일체 다른 노동, 어떤 행동, 다른 행동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읽으라는 얘기인가? 자, 얼핏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단어만 보면 그렇게도 이해될 수가 있거든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순종치 못할 얘기죠.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믿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또 몇 장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을 받고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하신 어떻게 보면 영적인 말씀, 또 어떻게 보면 좀 알쏭달쏭하다 할지 조금 어려운 말씀들을 요한 사도가 그런 것들만 더 많이 좀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하는 그 니고데모와의 그 유명한 대화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한대는 소리가, 제가 장성에서 다 컸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니 예수님께 책망을 받죠. 너는 명색이 이스라엘의 랍비로 불려지는 스승의 반열에 있으면서 이 말조차 알아듣지를 못하느냐?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똑같은 요한복음의 1장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그때에 성자 예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자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셨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 떨죠. 그래서 제발 직접 나타나지 마시고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선지자가 말씀을 우리에게 대신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대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모세는 참 비교적 그 업무를,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했죠. 그러나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 선지자적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지는 못했기에 그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광야에서의 사명까지가 너의 역할이다. 이렇게 받게 되어지죠. 또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악한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시고자 그를 아람과의 전쟁으로 끌어내시는데, 이 아합 왕이 패배할 줄을 알게 되면 안 나올 터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네가 대승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합 왕을 꼬드겨내죠. 그때 참된 얘기를 하는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서로 뺨을 때려가며 싸우는 대목이 나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냐, 이렇게 서로를 비난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선지자라고 하는 제도가 굉장히 인간에게는 유용하고 효율적일지는 모르지만 그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인간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면 좋은 선지자가 잘 사명을 감당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왜곡과 변질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을 너희들이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명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선지자의 사명과 왕의 사명과 제사장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다. 모세보다 더 탁월한, 히브리서에서 주로 그 얘기들을 논증하죠. 모세가 아무리 충성스러웠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나라의 종에 불과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시다. 어찌 종과 아들이 비교조차 되겠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의 그 탁월하신 참된 하나님 되심을 논증하죠. 아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제사장이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스스로가 그 어떤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하고 완벽한 제물이 되셨다. 자, 그 모든 얘기들 가운데 바로 이 선지자라고 하는 부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내가 임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만 말한다. 이게 무슨 예수님이 능력이 제한이 있고 아주 제한적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선지자적 사명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이 말의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똑같은 맥락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되고, 이걸 또 니고데모처럼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씀이 뭘까? 이거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요한계시록에서도 얘기하는 대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에게 두드리노니, 이 말씀은 대충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 말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성을 얘기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그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지금 2절에서 얘기하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되는 방법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며, 그렇게 될 때 3절 하반절에서 얘기하듯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 세대의 유학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들이 과거를 봐서 급제를 해서 왕에게 신임을 받아 신하가 되어져서, 왕은 백성을 직접 상대하지 않죠. 왕은 그 관료 집단인 문반과 무반, 양반들을 선출하는 그 인사권을 통해서 왕의 왕됨을 드러낼 뿐, 조선시대의 그 철학 자체가 신료 집단인 양반이 백성을 다스린다. 그런데 그 백성을 다스릴 신료들을 선발해낼 때에 그들이 소위 유학의 정신을 담고 있는 사서삼경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제가 아주 잘 인쇄되고 아주 두꺼운 양장으로 잘 편집이 되고 금박까지 두른 제가 사서삼경을 소유하고 있으니 저를 관료로 써주십시오 해서 쓰겠냐고요. 그들에게 과거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사서삼경을 얼마나 머릿속에 다 통달했는가. 공자맹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는 이러하다라고 얘기한 걸 얼마나 그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소화해 있는가. 그래서 왕이 고위 관료들을 통해서 이번에 과거에서 뽑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라. 그들이 사서삼경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평가를 하라. 이래서 합격이 돼야 그들이 비로소 관료가 되고 문반과 무반의 양반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매일 사서삼경을 펼쳐보면서 하겠다. 누가 그런 사람에게 신하로서 관직을 맡기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선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 탁월한 유학자들 여러 명을 거론할 수 있겠지만, 이 율곡과 퇴계 이황이 서로 논쟁을 벌이잖아요. 똑같은 공자맹자의 사상을 가지고 책을 탐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리가 더 중요하다, 또 기가 더 중요하다 가지고 두 사람이 얼마나 철저한 논쟁을 펼칩니까? 그래서 경기 호남으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와 소위 우리 이 지역이 해당되는 영남학파로 아예 사상의 맥이 나눠지게 될 정도잖아요. 자,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그 유교 경전을 탐독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따르면, 그분의 생각을 추종하게 되면 그분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죠.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거의 완벽하게 예수님하고 똑같을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거의 예수님에게 버금가는, 맞아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판단하실 거야,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말씀하실 거야 라는 평가가 내려질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제 신학교 동기들이 900명이 넘습니다. 성적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들어올 때 수석으로 들어와서 1등으로 들어와가지고 졸업할 때도 1등으로 졸업한 친구가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더 적은 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봐야 50대 이제 갓 들어섰잖아요. 목사의 세계에서 50대는 아직 그렇게 신학이나 성경 연구에 무르익었다 할 만한 그런 연배가 되지를 못합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한참 멀죠. 근데 이 양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강의안을, 자기의 강의안을 이미 다 저수를 한 친구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뭐 간혹 가족 간이나 친구들 간에 이런 질문들 하잖아요. 무인도에 혹시 가게 될 때에 오직 하나밖에 가져갈 수 없다면 뭘 가져가겠는가? 그 집 막내 딸이 이 아버지에게 그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래, 아버지 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나는 성경을 가져가련다 했더니, 언제나 우리 막내들은 참 생각이 기발한 것 같아요. 목사가 된 지 아직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성경책을 가져가야 됩니까? 그렇게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다고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제가 앞에 성경 얘기를 굳이 하는 것은 이 목사님이 그렇게 뭐 딸의 우스갯소리의 평가처럼 성경을 봐야 될 그 수준이 아닙니다. 저도 이 목사님 신학교 동기이지만 이분이 만든 강의안을 음성 파일로 되어 있기도 해서 제가 들어보기도 하는데, 정말 신학교 들어올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또 지금 20년 넘는 사역의 세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동료 목회자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의 그 말을 통해서 나는 정말, 본인은 이제 자녀를 교훈하기 위해서 했고 딸은 농담으로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했지만 그 말이 그렇게 찔리더라는 거예요. 목사 된 지 20년이 넘었고 예수 믿은 지 5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성경책을 들여다 봐야 하나님 뜻을 압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는 존재인가 스스로 다시 한번 삶의 자세를 다져 먹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얼마나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아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을 연단하게 되느니라. 경건을 연단해야 금생과 내생에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고 더 시급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 말씀을 그냥 무작정 읽기만 하면 되는가? 여러분, 제가 지난 11년 여러분에게 와서 목회를 하며 수많은 부교육자들을 면접을 보게 되는데, 제가 교육자들을 면접 볼 때 꼭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목회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당신은 목회자가 해야 될 수많은 역할들 가운데 가장 잘하는 것이 뭔가? 당신은 목회자가 해야 될 수많은 역할 가운데 가장 힘쓰고 있는 게 뭔가? 안타깝게도 제 질문에 정답을 대답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 현상에 너무나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개탄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지금 신학교 신대원 교수들은 제 동기들도 몇 분이 계셔서 저희가 학교에서 신학을 배울 때 하고는 교수님들 자체가 거의 세대 교체 물갈이가 되어졌죠. 지금 교수님들이 더 훌륭해 보이기는 하던데, 너무 중요한 걸 가르치다가 이걸 놓쳐버린 것인가? 제가 여러분 부교육자들에게 무슨 대답을 요구하겠습니까? 목회자로서 해야 될 수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뭔가? 가장 힘써야 되는 게 뭔가? 무엇이 당신이 가장 지금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설교 아니겠어요? 설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가? 흔히 우리 전세대 목사님들 쉽게 하는 말이, 설교 스스로 잘 못했다 하면 죽 썼다 그러죠. 때로는 찬밥 성도들에게 내어드려서 죄송하다, 오늘은 밥이 쉰 것 같아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들 하시곤 했어요.
아니 뭐 쉰밥이든 찬밥이든 죽이든 일단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야 죽이라도 밥상에 올려놓든지 하죠.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설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책이 엄청나게 많이 지난 2000년간 만들어졌어요. 궁금하신 분은 제 목양실에 한번 놀러 오시면 제가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설교와 관련된 책이 책꽂이 하나를 다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다 산 것도 아니에요. 뭐 돈도 비싸고 또 어떤 것은 비슷비슷한 게 있어서 또 저자가 좀 의심되는 것도 있고 해서 나름 필요하다 싶은 것만 샀는데도 그렇게 많습니다.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핵심은 결국 가장 기초적인 무슨 설교의 최고봉이 아니라 가장 기초는 한번 여러분 메모를 하시든지 기억을 꼭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관찰과 해석과 적용입니다. 이게 되지 않은 설교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오히려 쉰밥 정도가 아니라 독초를 먹이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목회자로서 가장 잘해야 되고 힘써야 될 것이 설교라고 대답을 한 이들 가운데에서도 관찰과 해석과 적용에 대한 얘기를 답한 이가 몇 명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도 비슷한 개념을 얘기했기에 함께 저와 일하고 그 뒤에 제가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그건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있을 때 얘기를 하시지 지금 그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혹시 이럴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목사가 전달하는 대로만 그냥 받아들이시렵니까? 그러면 목사를 정말 잘 만나야 되죠. 목사를 잘못 만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서 웅덩이에 빠지는 꼴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악한 목회자를 만나게 되면 함께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을 종교개혁의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 뒤로부터 한 500년이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을 소위 기독교라 그러죠. 로마 캐톨릭과 대비를 해서 카페에 가면은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책 제목 잘 들으셨어요? 조금 거부감이 있지 않아요? 기독교 그다음 뭐라고요?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래요. 저는 처음에 이 책 제목을 보면서 누가 무슨 헛소리를 또 적어놨는가, 기독교 뭐 감히 위험한 사상이라니, 이런 좀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그 책을 접했어요. 꽤 두껍긴 합니다만 뭐 읽어내기가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카페를 우리가 다시 열지는 않았으나 교역자실에 가시면 책을 빌려가실 수 있으니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자, 그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은 뭐냐? 지난 500년간 우리 기독교가 어떤 일을 해왔는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뭔가? 여러분 사실 지금 20세기,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세상을 기독교가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제도, 3번의 재판을 통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만드는 3심의 재판의 제도, 또 종교의 자유, 사유재산의 보장, 소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대변되어지는 현대사회의 기초를 기독교가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또 다른 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교황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33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로마 캐톨릭에 몸담고 있다가
우리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간증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들 중에는 신부나 주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로마 캐톨릭에서는 성경 읽으면 혼나요. 네가 감히 뭔데 성경을 읽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전제 생각은 뭐냐 하면 교회가 성경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그리스도가 머리시며 우리가 그의 몸인 그 교회가 아니라 그들은 백성들, 평신도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말은 레이먼트라고 어리석은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감히 판단할 자격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 왈가할 자격도 없고 오직 신부, 사제, 주교, 추기경, 교황들이 지도하는 대로 따르면 될 일이다.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라. 너희가 감히 무엇이 간데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그게 캐톨릭의 기본 전제입니다. 이원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세상은 이원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한 철학적 신학 전제의 1000년의 세월이 그들을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신부, 사제, 주교들도 성경을 보고 해석할 권한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교황이 성경을 해석할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성경을 볼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뭐만 들으면 돼요? 교황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만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난 1000년간, 중세 1000년간 세상이 얼마나 한 개인의 손에 의해서 유럽으로 대변되어지는 중세 사회가 얼마나 암흑으로 치달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생각은 뭡니까? 성경이 교회 위에 있는 성경이 진리의 잣대이며 또한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또 똑같은 요한복음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면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소위 종교개혁이라고 불려지는 이때와 함께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지만 그 이전에는 그런 시도가 없었겠어요? 뭔가 지금의 사회가 이것이 문제가 없는가? 이 사회를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드는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다른 시대에는 그것이 무산되어지고 무위로 돌아갔으나 종교개혁의 시대 때 소위 르네상스, 다시 부흥의 시기가 그때가 서로 맞물렸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바로 오늘날 기독교라 불려지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들 스스로 우리의 말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게 되고 인간은 이렇게 살아서 될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전 세계의 세상 자체를 바꿔놓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난 이후에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로마 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만들어준 히브리어도 아니요 헬라어도 아닌 로마 제국의 평민들, 학교를 다녀보지 못한 이들이 듣고 알 수 있는 번역, 그래서 교육을 받지 못한 가장 하층민들이 이해할 라틴어, 이 여러 단어를 줄임말이 불가타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난 이후에 학교 근처도 못 가본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된 것이 고대 라틴역 불가타역이었는데 그것이 1000년이 지나는 동안 그것만 읽어대고 읊어대고 있었던 거예요. 1000년이 지나서 프랑스도 생기고 독일도 생기고 스페인도 생기고 영국도 생겨서 전부 제각각 자기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자기들의 글자를 읽고 있는데 그 불가타로 되어 있는 라틴어 말만 늘 미사 드리는 시간에 읊어대고 있으니 제가 만약 외국어로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면 한글로 설교해도 이해하기 때로는 어려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 성당에 와서 미사를 드리니 무슨 효력이 있었겠어요? 그러다가 그들의 손에 자기들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인쇄가 되어져서 각 사람의 손에 쥐어지고 그 말씀을 그들이 읽게 되어지자 폭발적인 문예 대봉 르네상스와 함께 맞물려서 온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것이 자유평등의 사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민주주의 제도를 출현하게 만들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거나 재판하지 못하게 되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도들 대부분의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데서부터 출현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 5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담고 있는 책 제목이 뭐라고요?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 우리들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깨달으면 그 말씀을 알 수 있다는 이 기본 전제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아주 힘 있는 능력이 됐지만 대단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캐톨릭 출신의 이단들이 누굽니까? 로마 캐톨릭에 몸을 담아 있고 로마 캐톨릭에서 거기서 출현되어진 이단들 들어보셨어요? 거의 없습니다. 로마 캐톨릭 자체가 거대한 이단이니까요. 그 자체가 교황이 교회의 우두머리라 그러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연옥이 있다고 얘기하고 행위를 잘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니 또 다른 이단이 뭐 출현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래도 이단에서 예컨대 안식교에서 안상홍 증인회가 분파되어지듯이 이단에서 또 다른 이단이 나올 법도 하잖아요. 근데 뭐 성경을 봐야 이단이라도 되죠. 성경을 보지 않고 오직 교황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만 듣고 되뇌이고 있으니 그들은 아예 이단이 되지조차를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자 이 말씀을 내 개인이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 성령이 감동하시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이 말씀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 분파가 일어났으며 얼마나 많은 이단이 일어났는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죄성과 맞물려서 이 분파들의 대립과 갈등과 경쟁,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단이 출현함으로써 우리 정통 기독교의 신앙이 뭔가를 더 정립하게 되어져요. 알미니우스주의자라는 이들이 그렇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칼빈주의 5대 기둥의 교리가 오히려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고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아리우스라 하는 인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가장 탁월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런 이단 사설을 늘어놓으니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결과적인 열매는 있어요. 많은 기독교의 분파가 생겨지고 많은 이단이 출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통 교회가 더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지는 역사는 일어났으나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캐톨릭처럼 아예 성경을 덮어버리고 교황께서 이르시되 이런 얘기나 주워 듣고 있는 이들보다는 우리가 100배 낫지만 우리들이 자칫 성령의 다스리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관찰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것은 목사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면 목사가 하는 말은 무조건 믿고 따르시든지요. 개혁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남아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것이 그냥 양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자기의 훈련과 연단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사서삼경을 통달하지 않으면 과거의 급제를 못해요. 그 시대에서는 사람 역할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거스르는 일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이 말씀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이해하는 경지에 이르게 될 때 1절 첫 단어가 뭐라고요? 비로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3절 하반절의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찰과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설교학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해석학이라고 하는 책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세오경의 율법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선지자들의 예언서는 어떤 시각에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 신약 성경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서신서는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지고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교육들을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헛된 확신과 헛된 해석에 헛된 깨달음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이단이 되어져 버릴 위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보십시오. 나는 이게 이단이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우리보다 얼마나 더한 확신 속에 그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해석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한 문장이야 얼마나 간단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성도들을 그렇게 연단시켜라. 그래야 금생과 내생에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들이 거룩하여짐으로 경건이 연단될 것이다. 말은 간단하고 문장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경건하여지고 그 경건이 우리를 연단시키기까지는 얼마나 평생을 걸어야 되는 작업인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신대원을 1등으로 들어와서 1등으로 졸업하고 이미 50대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성경 66권을 가르칠 수 있는 강의안을 만들어낸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무인도에 가게 되면 여전히 손에 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그 목사님의 진솔한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을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연단되어져서 경건을 연단하여 금생과 내생에 많은 유익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 몇 가지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이집트에 갈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 한번 가본 일이 있으세요? 그러나 유럽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역할을 하다 보면 남부 유럽 사람이 애굽, 이집트, 카이로 이런 데를 방문하는 거는 우리 제주도 가는, 대마도 가는 그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무역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관찰, 해석, 적용 이것은 설교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 큐티라고 해보셨죠? 경건의 시간, 콰이트 타임.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관찰과 해석을 잘 해야 바른 적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오늘 대단한 아주 10만 불 이상 되는 큰 무역의 계약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날 아침 하나님의 말씀 큐티 묵상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다윗 솔로몬 시대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죠. 뭐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필이면 그날 아침 묵상한 말씀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네요. 아니 오늘 나는 무역을 하고 있고 오늘 카이로에 가서 지금 10만 불 달러 이상의 계약을 지금 해야 되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그 구절을 오늘 읽었단 말이에요. 하필이면 오늘,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 이래서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왜 가지 말라 하셨을까요? 단지 물리적, 지리적 공간인 그 애굽에 가지 말라는 의미였을까요?
애굽은 하나님께서 10가지의 큰 재앙으로 벌을 내리셔야 될 정도로 나일강에서부터 개구리, 소, 메뚜기 등등 모든 것을 다 우상으로 섬기는 영역이었어요. 그들의 말이 홍해까지 뒤따라올 정도로 전차 부대가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애굽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인 영적인 음란함이며 하나님 아닌 무력과 힘과 돈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배우지 마라. 그거 배우고 흉내내려고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씀의 의미가 애굽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말씀을 물리적인 공간 애굽을 가지 말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그 사람은 10만 불 계약 날리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문의를 하셨어요. 그분에겐 죄송하지만 누군지 공개는 안 할 터이니, 목사님, 선의의 거짓말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집에 없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탐꾼이 살아나게 됐고 본인과 본인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됐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잘 하게 됐지 않았냐, 그런 생각일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정말 대단히 특별한 사례이죠. 그것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된 거죠. 여러분이 만약 어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이 상황을 아주 선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면 반드시 결과가 선해질 것이라는 여러분의 판단과 계획대로 딱딱 맞아 떨어질까요? 라합의 경우에게서는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이 좋은 결과물이 되도록 만드셨으나 우리가 그것을 표준점으로 삼아서 그 어떤 상황에서 결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결론과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가 거짓말을 일삼게 되면 그 모든 결과물들이 과연 좋은 결과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홈리와 비느하스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과연 거짓말이라는 걸 정확히 알았을까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두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정확히 알았을까요? 또 베드로가 네가 거짓말을 했으니 죽어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두 부부를 죽이심으로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분명히 거짓 증언하지 말라. 모든 율법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표준적으로 지켜야 될 십계명인 거죠. 그러므로 침묵하십시오. 잘 모르겠거든. 판단 중재, 에포케라 그러죠. 이건 모든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베드로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과정 속에서도 얘기합니다.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억지로 해석한다는 의미죠. 해석하다가 멸망의 자리에 이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부지런히 읽어도 극히 일부적 수준이겠지만 그 어떤 탁월한 목회자도, 그 어떤 오랜 신앙생활을 한 자도, 그 어떤 성령에 충만한 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온전히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잘 모르겠다.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안 해야죠. 행동도 말아야죠. 그냥 겸손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지지만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기도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태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만약 거짓말을 일삼게 된다면 그 오류는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중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을 각각 이 본문이 어디냐에 따라서 해석의 틀과 방법을 연마하고 달리해야 된다는 것이 시적 표현은 시로 이해를 해야 돼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 하는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갈릴레오를 통해서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건 과학적으로 이제 입증이 됐잖아요. 중세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감히 네가 성경의 진술을 부인한다 하면서 그를 죽였잖아요. 그 죽이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성경의 해석을 그릇되게 오류로 함으로써 자기가 악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악한 행동인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또 그것을 해석하는 이 작업이 얼마나 그렇게 쉽고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간 교회가 범해왔던 수많은 오류들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는 전 세대에게 빚을 지고 있죠. 그들이 한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일은 참 쉬워요. 현재의 일은 어렵고 미래의 일은 더욱 불투명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그리고 남이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용의 가장 기초이며 가장 중심은 나입니다. 나. 온 세상을 뒤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이 관찰과 해석과 적용을 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내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경건이 연단되어지고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경건을 힘쓰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바르게 해석하고자 공부하고 연구하고 애쓰는 것, 이것을 늘 힘쓰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